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다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세요. 네, 네. 네, 목발을 짚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영화 산업이 쇠퇴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인가 우리나라에 1200만의 관객을 이끌었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파묘라는 영화예요. 파묘. 아니, 영화가 쇠퇴기인데 그 영화를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기에 도대체 저게 어떤 영화일까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았고 줄거리만 좀 봤는데요. 그 예고편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 내용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무당 나와가지고 굿하고 점치고 묘자리 알아보고 풍수지리에다가 묘토 얘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술적인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 분위기도 되게 음침해요. 그리고 그냥 귀신이 늘 나올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저런 영화를 1200만 명이나 봤을까? 사람들이 왜 오늘날 점점 더 이런 주술적인 거에 또 이런 무당이나 이런 사후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열광을 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발악하고 우겨도 사람은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영화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후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이런 권력자들도 보면요. 죽음 앞에 서면 다 나약하고 초라해져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초라하게 만들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매 맞고 막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니까요. 벌벌 떨린 거예요. 그리고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 죽음이 이렇게 인간을 초라하게 만든다니까요. 나약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기세등등하던 사람도 암 선고받고 몇 달 못 산다 그러니까요. 정말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 차는 인생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독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갈에게 있는 그런 독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요, 죄의 독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찔러서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죽음이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만 같죠.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든 10대든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끝이다. 그냥 이별이다. 그리고 허무다.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에 있는 동안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죽을 일, 힘든 일,
원망, 불평할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나약해지거나 초라해질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이 벌벌 떨었던 그 사망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또 그 죽음 앞에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드렸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사후세계가 어떨까 그러면서 막 이상한 영화 보면서 막 잡생각, 복잡한 생각에 막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삶의 완성.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공사 중이니까, 옆 사람 아직 공사 중이니까 너무 막 못났다고 막 이렇게 질책하지 마세요. 아직 공사 중이야. 저 사람 공사 중이고 이 사람도 공사. 그런데 우리가 다 목사도 공사 중, 장로도 공사 중, 다 공사 중.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마지막 그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공사가 다 마쳐지고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쪽 편에 못 박혀 있는 강도가 그랬죠. 그 한편 강도는 끝까지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고 그랬지만 한쪽 편 강도는 주 예수여,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강도로 일평생 살았던 그런 정말 형편없는 인생인데도 그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함으로 그는 이 죽음을 이기고 삶을 완성하는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고 정말 나를 살게 만들고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믿어져서 그걸로 하여금 내가 살고 싶도록 만들어지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소망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또한 오늘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때 부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예요, 마르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와가지고 그를 살리시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고 재산 가지고 다 가서 다 탕진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먼저 그 탕자를 나가서 끌어안고 씻기고 더러운 옷 다 벗기고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껴주고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풍악 울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오늘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영혼만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앞서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도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육신은요, 썩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썩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썩어질 육신으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썩지만요, 우리 육신은 썩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영혼은 썩지 않고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무릇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로 공중에 들러 올려져서 거기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마지막 나팔에 51절 볼까요? 51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같이 볼까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요, 다 그래요. 저도 시골 목회할 때 농사를 좀 줘봤는데요, 시골 목회하다 보면 이 씨가 심어놔도 며칠 돼도 싹이 안 나. 그래갖고 파보면 싹이 그대로 있고, 또 파보면, 그래갖고 듬지감치 다 기다렸으면요, 언제 이게 순식간에 호련이 싹 변화돼가지고 싹이 쏙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거듭난 영혼의 부활의 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입혀주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영혼이,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 영혼은 주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그런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50절부터 53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었으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삶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고 삼키는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내가 잊을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살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음이 내 인생을 녹화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사람들이라고 54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4절 먼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 좀 더 오래 살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육신이 늙고 쇠하여져서 결국에는 없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첨단 의학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사망에게 죽음을 선고했대요. 죽음에게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Death of death. 사망이 막 사람들을 괴롭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그 죽음을 꿀꺽 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꿀꺽 삼키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자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 그동안 어떻게 사람들 위해 왕노릇했나 보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 죄를 볼모 삼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결국에는 이 멸망당하고 도적질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강도 맞은 자처럼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망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죽음을 꿀꺽 삼켜서 더 이상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망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망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느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돼요. 죽음과 죄와 이 어둠과 이 모든 것들을 꿀꺽꿀꺽 삼키고 그걸 삼켜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도들은 이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떠날 뿐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썼어요.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범선이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를 향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밧줄을 끌어주는 것과 같다. 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항구를 향해 항해할 수 있도록 사망의 줄이 끊겨지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이 지금 이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마차다. 불마차.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죽음이 삼키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나약해지거나 초라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두려워할 것은 그러므로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 이 삶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도는 삶을. 신자에게 죽음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눈물, 고생, 수고를 그치고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편히 쉬는 영광의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리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그 삶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죽음을 삼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야, 믿음, 우리 교회 봉담 선화목자 교회 성도님들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기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의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믿으며 살기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이미 부활의 복음이 전파됐고 그 가운데 믿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오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부활을 어디 있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무것도 너의 이 복음, 이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목사고 교회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정말 신실해 보이는 크리스찬일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실하며 견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오늘 사도 바울도 비밀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선물이요, 비밀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뒤에서 다 섬겼던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인 곳에 찾아갔더니 유령인가 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고, 여인들도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부활이 믿기 어렵다고 해서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부활을 믿고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인생과 또 먼 오직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삶을 바친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소용없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찬송을 아주 당당하게 전파하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토록 당당하게 확신 있게 부활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치료약이 뭔지 아세요? 무좀약이에요. 무좀약. 자기가 뭘 조금 발라가지고 이 무좀이 났으면요, 다른 약 다 필요 없어. 자기가 바르고 나은 약이 최고래. 그래서 의사가 뭔 약을 권해도 듣질 않는답니다. 그 의사가 제일 치료하기 골치 아픈 환자가 그런 환자예요. 왜 그래요? 내가 체험하면요, 내가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을 목도한,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이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런 훌륭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 바울 앞에 딱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 모든 인생이 변하여 자기의 목숨과 삶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에 던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바쳤을까?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에 대한 견고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19살 땐가 결핵병원으로 공주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초도 고등학교 때죠. 근데 그때 성정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결핵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일평생 섬기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도 결핵 환자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결핵병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자기가 일평생 결핵 환자들을 위해 삶을 바치겠다 그러고 사셨는데, 그때가 94년도인가 한번 되게 혹독했던 겨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장을 담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 쉬시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때만 해도 김치가 거의 주 먹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한 300포기인가를 담다가 결국에는 너무 심해져서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이 성정아 권사님이 늘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나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산 몸이야.
나 주님을 위해 그냥 내 인생 바칠 거야. 그러면서 막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김장 막 묻히고 막 건져내고 막. 그리고 자기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막 일어나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막 그 목소리가요.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실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억지로나 강요한다고 또 감정적으로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아직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주님께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시련과 아픔, 상처, 심지어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모든 순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은 내팽개친 채 집에는 막 살림 그 싱크대에는 설거지감이 잔뜩 있는데 그 내팽개치고 교회 와가서 주여 주여 하고만 있을까요? 그 신앙이 치우친 사람, 잘못된 신앙.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런 삶의 목적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요. 저들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니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저들은 놀고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막 그냥 허리띠 띠고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당하고 억울하고 또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며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애매히 고난받아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며 악한 것을 흡수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오늘 58절 한번 볼까요? 15장 5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은 너희가 주님을 정말 만났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사명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오늘을 아주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낭비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하기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또 험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차라리 먹고 마시자 캐세라세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면,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것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겐 가슴 벅찬 새로운 이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부활을 살라는 이 제목에서 부활이란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란 그저 경외감을 가지고 멍하니 그저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매일 먹고 자고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신자의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삶을 통해서만 가장 확실히 증거된다. 내가 오늘 부활의 이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이 부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부활을 믿는 확실한 이 신앙, 치열한 삶 속에서 어둠과 죽음과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인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하고 장엄한 인생도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치열하고 또 담대하고 용감한 이런 삶이, 장엄한 인생이 우리가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마지막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얘기하며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면서 그렇게 너의 마지막 이 인생을 마쳤을 때 주님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체험하고 평생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라는데 이 사람이 원래 사회운동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형대 위에 섭니다. 그 사형대 위에서 5분이 주어집니다. 그 2분 동안은 자기가 참 아버지가 목사요, 어머니가 사모님이시고 그렇게 믿음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사형대 위에 붙잡혀서 죽음을 눈앞에 둔 자기 삶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지나온 삶을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너무 허비하며 낭비하며 이렇게 쓸모없는 것에 바쳐 살다가 사형대 위에 선 걸 또한 회개하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도옙스키에게 마지막 1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막 푸른 하늘이 보이고 또 태양과 또 시원한 바람이 그의 얼굴에 막 부딪히면서 그 안에 불현듯 살고 싶다는 소망이 막 마음이 생기더래요. 살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허무하게 가야 하는가. 나 살고 싶다. 막 이런 막 소망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저 멀리서 막 총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초박초박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이 황제의 칙사가 와서 그 모든 그걸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형에게 이런 편지를 썼대요. 나는 이제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모든 작품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고뇌와 그리고 인간의 아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곳곳에 행간마다 단락마다 숨겨놓은 책들을 이렇게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산 사람,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도스토옙스키가 아니라 나예요, 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산 사람. 저와 여러분들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살아난 사람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었다 다시 산 부활의 사람답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열하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사명 주의 일을 감당하며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게 덕을 세우며 사랑하며 섬기다가 치열하고 장엄하게 살다 주님 앞에서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